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형체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그 첫 스타트, 바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 가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죠. 금식하는 이유는 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들을 멸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애초 처음부터 예수님 탄생 때부터 방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결국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첫 스타트에서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광야로 나갔다. 네, 광야는 미드바르죠. 미드바르는 바로 광야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듣기 좋은 것이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다바르라는 말씀이 바로 미드바르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매우 주력이 되었습니다. 이 결핍의 상태입니다. 결핍의 상태에서 마귀가 다가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명제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지금 배고픈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줄인 배를 채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역자들,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권세를 받고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단은 너를 위해서 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것을 먼저 활용해라. 너 배고프지? 이 돌들 가지고 네가 떡을 만들 수 있잖아. 얼마든지 바꿔서 먹어. 그리고 배 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라고 미혹하는 거죠. 그럴싸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단호히 잘라 놓습니다. 우리는 결핍의 어떤 상태에서 말씀보다도 앞선 어떤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떡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나의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먼저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떡만으로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것을 막 채움으로써 내 삶을 정리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배가 고프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진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KO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 먹는 걸로 욕구로 유혹해봤지만 미혹해봤지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광야뿐만 아니라 마귀는 또 성전에서도 시험하는 거죠. 가장 거룩한 곳,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또 가장 거룩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영적인 곳에서도 예수님을 미혹하더라는 겁니다. 자,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일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라고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왜곡이죠. 그러면서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말씀을 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더라는 거죠. 뭐 말씀에 말하기를 네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서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네, 않게 하리로다. 증명해 보여봐 이거죠. 자, 앞에 거는 돌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그 능력을 너의 필요를 채워 이거였고, 두 번째는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천사들 통해서 딱 하나도 안 다치게끔 받쳐주잖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딱 증명해 주기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 봐봐. 자, 뛰어내릴게 하고 탁 뛰어내리는 거죠.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어떤 신뢰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증명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막 증명해서 보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하니까 뭔가 막 하나님의 임재를 막 시험하려고 하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계신 것인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번 기회에 보여주세요. 하나님 임재를 통하여서 역사되어지게 해주세요. 반드시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느끼지 않고 보지 않고 만지지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으면 저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래요.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에게 증명되어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꼭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에 쥐어지고 확인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도마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능하다, 참으로 복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기적을 봐서가 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안 보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받거나 시험할 대상이 아니다. 신뢰할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협을 요구하는 그런 권력의 시험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예수님을 이제 안 되겠다 이래서 그가 또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자,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진짜 세상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와, 내가 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모든 영광은 나에게 주어지고 천하 만국이 나에게 절하게 될 텐데 이보다도 더 어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셨죠. 그러나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름으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 이게 진짜 영광이죠. 그래서 사단은 바보예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죠. 그래서 세상 영광에 취하도록 그 권력의 맛에 취하도록 예수님을 미혹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무슨 영광을 받겠냐. 나는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나는 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태여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면 십자가 이후에 오는 부활의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지.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사람들 앞에 사람을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깊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섬기라니까 마귀는 떠나갔어요. 3케어를 당한 거죠. 3케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잠시 떠난 것입니다. 자, 떠나고 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 순종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을 옆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필요를 이제 채워주시는 거죠. 수종을 들더라. 배고픈 거 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필요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임재만을 강요하고 또 그것을 막 보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좋아질 때에 교만하여서 세상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높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영광 올림으로 모든 미혹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주께서 모든 시험 앞에서 온전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먼저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직 우리가 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내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주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어떠한 증명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보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